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6장 끝절 20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어리는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인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을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슬퍼서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아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에 좀 서로 새벽에 인사하는 것이 좀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오늘 특별히 부활 주일 새벽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인사 좀 나눌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스크 벗을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온 세상에 또 전파하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께 그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기대도 하지 않고 무덤에 갔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오늘 3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무덤에 큰 돌을 이렇게 굴려서 그걸 옮겨야 주님의 시체에 그 향료를 바를 수 있는데 그 무덤에 큰 돌을 옮길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여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을 또 보면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이들이 어떤 상태였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즉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남겨두고 엄마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엄마를 찾으면서 울며 찾고 있는데 그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주님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고 또 저들의 인생의 한계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남겨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이런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이렇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말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 말이 안 들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만 저들이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만 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덤에 찾아올 것이라는 것, 주님을 찾을 거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빈 무덤을 두시고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 계시지 않죠. 빈 무덤에 계시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천사를 두셔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단순히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다라는 산 증거가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할 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는
안장했던 곳이요라고 하면서 빈 곳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 세상 왕들은 화려하고 그야말로 위용이 있는 무덤, 그리고 그들의 남긴 유산들을 자랑을 합니다. 온갖 것으로 그 빈 무덤들을 이제 치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증거를 더욱더 확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죄가 초래한 최악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에게 닥친 최대의 비극인 죽음의 세력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다시 부활했다,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못하게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예수님이 살과 피를 가지고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 즉 죽음을 겪으면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이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구약의 그 희년이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생활고에 찌들리게 되어지면 이제 부채가 쌓이고 그 부채 때문에 원치 않게 종으로 팔려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이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이 휘년이라는 날이, 그 해가 돌아오면 아무리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종에서 뭐 할 수 있는 그 법이 있습니까?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년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런데 바로 그 희년에 나타나는 그 자유함, 그 모든 것이 탕감이 되어지고 완전히 자유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로로 타고 죽음에 묶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뭐 요즘은 하도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정신에 관련되어서 이 불안이나 초조나 이런 우울이나 이런 거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4명에 1명꼴로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사람들을 제일 억누르고 공포로 사로잡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힘이 딸리거나 뭐 하면은 너 죽어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조폭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졌다 폈다 이렇게 그 하는 것이 안 하면 너 보복해, 너 벽돌 한 장이면 끝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겁박하는 게 다 죽음을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면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그렇게 죽음의 일생 동안 종로를 타고, 그리고 그 배후에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그 악마를 주님께서 완전히 멸하여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로 그 모든 사역들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복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 뭐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부활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리 앞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처럼 우리는 무덤에 돌 하나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고 그 배후에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그 사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완성케 해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완전한 자유한 몸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따 또 주일 예배 때 말씀 살펴보겠지만,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지금 이 부활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 11절 말씀부터 계속 제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 믿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따라가신 것도 저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다시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골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 만났다,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나머지 제자들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늘 마가복음에만 주님이 3번이나 찾아오셔서 결국은 주님이 손수 14절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손수 찾아오셔서 저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왜 부활을 본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을 너희들이 왜 안 믿냐?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에게 얼마나 말을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말할 때는 그냥 귀로 들었어, 어디로 들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꾸짖으시면서 주님이 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 해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꼭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부활은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전도를 잘 안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에 이 일에 소홀한 이유는 내가 여전히 부활의 신앙에 대한 뭐가 없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만큼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질 때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해도 이 부활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미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 문제 앞에 근심 걱정하는 인생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와 한계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간 그 생생한 증거를 살아갔던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불을 안 가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이 저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네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돈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여건 그 돌 무덤에 가려져 있는 그 돌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턱 놓여 있다고 해서 그거 근심 걱정에 쌓여 있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우리 현실과 환경 가운데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부활 승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신앙으로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새벽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우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신앙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가 낙심하거나 굴복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신앙으로 당당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한계와 어려움을 주님 부활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에도 없는 이 부활의 신앙을 저희 가운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활의 신앙을 의심하고 또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작은 인생의 한계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울며 슬퍼하며 또 저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부활 소식을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부활신앙으로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신앙으로 자신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